5장 38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명절 쉬는 게 더 피곤하지요. 휴일이 길면 길수록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매번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떤 지식, 어떤 가치, 어떤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세상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만큼 이걸 강조하는 교회도 드물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도 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성경 읽고 하가다하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3도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다 신학생인 줄 알아요. 참 오늘 이 시대 보면 목회자들도요 성경 안 읽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고요. 신학교 졸업했다 그러는데 성경 1도 가고 졸업하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영적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하가다하고 묵상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적용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는 말씀에 대한 신앙적 체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천지에 한번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서 끄집어냈어도 신천지 이단 전문가들은 그들 말로는 모든 피를 다 빼내고 새로운 피 수혈을 해야 가능할 정도로 어렵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신천지는 모든 걸 비유로 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성경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딜레마가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듣는데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딜레마입니다. 성경은 진리고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데 알면 알수록
묶이고 죄책감에 눌리고 무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는데 내게는 말씀이 달지도 않고 오래된 짐짝처럼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만큼 읽었으면 달라져야 맞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야 맞는데 그만큼 읽고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거든요.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말씀에 대한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읽고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고 있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틀림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왜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읽고 그만큼 알고 그만큼 듣는데도 살아내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그 삶에,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되거나 기준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오늘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아브라함 얘기 그렇게 하고 다윗 얘기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자들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흔들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금요철야 때 들었던 말씀 또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요즘 복음을 선포하는 주제 이거지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복음은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적 동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눌리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개운할 텐데 안다는 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설교 많이 들었고 성경 많이 읽고 안다는 것이 누림이 아니라 눌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 짐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데 알면 알수록 묶이고 갇히고 눌리고 매이고 자유케는 그냥 더 구속되고 더 자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중요하지요. 성경을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정말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나 성경 읽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나 얼마 정도 예배 못 드리고 나면 예배가 고프고 말씀을 못 듣고 나면 말씀을 참 듣고 싶고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건 아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소망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 대한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이거지요. 나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가?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 읽으면
전두엽이 막 해가지고 막 기억력 있고 머리가 비상해지고, 얘들아 성경 읽어야, 성경 암송해. 머리 비상해지려고 성경 암송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알아야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서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도로 지금까지 성경을 읽은 것이 얼마입니까? 성경 제자 훈련 몇십 년 배운 게 얼마입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성경 읽고 듣고 배우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우리의 삶은 죄를 덜 짓는 수준이 아니고 안 지어야 맞아요. 조금 뭐 차원 높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 그래져야 맞습니다. 놀랍도록 변화되어야 맞는 거예요. 변해도 벌써 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아무리 돌아봐도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달라진 게 없는 것도 같고 새로워진 게 별로 없습니다. 성질머리 여전히 그대로고 말투 하나조차 달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됐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냥 읽으려니까 열심히 그냥 읽는겨. 막 말씀 막 암송하고,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 와서 성경 막 달달달 막 암송하니까 신기하고 부럽고, 나도 저렇게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싶고.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 안 읽어서 그런가?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아서 그런가? 아니더라고요. 읽을 만큼 읽었고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만 듣는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00번, 10년이면 1000번. 20년 믿었으면 얼마입니까? 설교를 2000번을 들었어.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집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해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공부 잘하고 싶니? 다 잘하고 싶대요. 나는 공부 못하고 싶어요. 이런 애 없어요. 나름 또 열심히 합니다. 각오가 남달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적, 결론인 거예요. 성적을 보면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성적이, 성경 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애들이 성적이 별로 안 나오는 건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물려받은 DNA가 안 좋든지, 뭐 2개 중에 하나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칠 필요 없어요. 물려준 DNA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돈을 안 버는, 못 버는 분들 보면 열심히 일하는, 일을 안 해서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돈의 흐름을 읽어요.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체력은 길러지는데 돈이 안 모아집니다. 우리가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부담을 가지고 듣고 묵상하는데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담스럽고 알면 알수록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누르고 묶는 포성줄처럼 우리를 막 조여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안 읽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고 듣는데 읽고 듣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마귀로부터 속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말씀에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영적인 어떤 이 차광막을 치고 있는 이거 하나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읽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읽는 체계가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참 제일 큰 딜레마가 성경을 그만큼 읽고 설교를 그만큼 하고 다 아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것. 말씀은 분명 파워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고,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어떤 권능이 틀림없는데 그 권능이 경험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다 백지 상태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초신자라 생각하고 다시 체계를 잡아가 보자고요. 성경 읽으면 복받아. 성경 읽다 보면 막 병이 치유돼. 성경 읽다 보면 머리가 막 아주 막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막 이 IQ를 막 깨워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 말고, 성경 읽으면 뭐 형통해져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다시 갈아엎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그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되고 있다면 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으면 어디서 잘못됐는가, 뭘 어떻게 바꾸어야 될 건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대로 쭉 가지 마시고 말이죠. 이쯤에서 뭔가 하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태초에 뭐가 계셔서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 말씀이 계셨다. 계셨다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왜 계셨다라고 그럴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1장 2절에 그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분이라고 그래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아닙니다. 계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정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요한 1서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 천지 창조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의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 시간적인 어떤 걸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고, 그 하나님의 태초, 영원 전 그 태초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시작, 보이는 창조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존재를 얘기하면요, 형상을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존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전에는 감기 걸리면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지, 어떤 실제적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나를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감기 걸려서 막연한 어떤 감기라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구나.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존재 딱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하면 형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강조하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이지만 어떤 형상,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존재에 대한 하나님 하면 그들은 금송아지라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은 뭔가 하면 나무라도 깎아 만들든지 돌이라도 쪼개가지고 뭘 어떤 이상한 어떤 걸 만들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조합해서 뭘 만들든지,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눈에 보여야 존재하는구나. 보이지 않으면 안 존재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금으로 도금을 아주 해가지고 막 으리으리하게, 그게 뭔가가 눈에 보이니까 힘이 있는 것 같고 복이라도 줄 것 같고 내 어떤 이런 우환을 없애줄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는 관념처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예.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면 쉽게 보이는데, 얘들아, 다른 교회 가면 쉽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왜 우리 교회 성화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 성화 속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미남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 탁월하게 미남이거나 성화 속에 막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고 그 막 금발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그렇게 훈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을 정도로 별로 그냥 평범한 얼굴이셨던 것 같아요.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델은 600년 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인데 600년 전에 다빈치가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지가 만났겠어요? 보기라도 했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그 사진이나 어떤 그림이라도 남겨놓은 게 있겠어요? 없거든요. 일화에 따르면 이 다빈치가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때 모델이 가론 유다의 모델과 동일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가장 착하고 성스럽고 선한 모델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의 얼굴 예수님의 모델로 그렸는데 가장 가론 유다 간사하고 악한 사람을 모델로 찾으려니까 감옥에 가보니까 감옥에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그럴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살인죄를 는 사람 모델로 잡아 그림을 그리니까 그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당신 나 그렸는데 또 그리냐고. 이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던 거 일화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그림 속의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다. 맞지, 그지? 우리 다혜리가 옆집 할아버지 사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좋을지 모르면 난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맨날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러면 그 예수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로 형상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평화의, 성령님은 평화의 상징이고, 그럼 비둘기가 콩 좋아하면 성령님 콩 좋아합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요, 이는, 예수님을 지정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은 죄를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속죄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거고, 속건제는 매일 잘못할 때마다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예수님이 양입니까? 예수님이 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속했던 양의 역할을 이런 비유고, 그 비유의 실상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 양에 하던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양의 역할을 했던, 그 양이 대신했던 그 역할을 실제로 하실 분이 이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비둘기로 임했다는 건 성령이 비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 예수님이 속건제로 비둘기의 실상이 바로 이 예수다, 이 얘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니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할 때, 전부 지금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아닙니까? 성령이 비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영이고 영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둘기가 했던 그 속건제 제물의 실상이 이분이다. 속죄제의 실상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아버지도 성령도 세례 요한도 전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이 비둘기인 줄로 착각해서, 그래서 성령하면 비둘기 한 마리 그려야 이게 뭔가 성령인 줄로 알아.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화하면 성경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다시 정리합시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계셨어요?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룬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소리가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막 질러 쪼개고,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십시오. 63절에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이 없다는 건 예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 읽고 연구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읽고 연구는 하는데 말씀이 실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읽는데 지금 체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가하고 다 연구하고 막 그만큼 성경을 달달달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막 언어를 배우고 글을 배우고 뭐 그들이 아주 막 모세오경은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달 외우고 많이 외우고 알고 있고 연구하고 대단한데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거야. 진짜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았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고 누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가 되면 아멘이랍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존재고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지식은 되어 있는데 인격이 안 되고 존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고 있고 이해는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책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저 성경 책이 하나님인 줄로 또 착각할라. 책은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읽어야 되는데 읽고 알고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 분명해집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야 될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입니다.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가 되겠어요? 말씀을 모르고 그분과 어떻게 만남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공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지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이고 생명적 관계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네 안에 계신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알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들 짓고 유혹들 받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지은 죄가 자꾸 크게 보여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삶에서 냄새가 쿠리도록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수록 부담스럽고 알수록 침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동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일리 있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진리입니다. 누가 동의해 줄 필요가 없어요. 동의해 줘야 진리가 되고 안 해주면 진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동의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할 때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을수록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그분과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떡 떼고 잔을 받아서 마시지만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날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말씀을 마신다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열리면서 우리 신앙이 무기력했던 이유를 우리는 찾았어요. 예수 믿고 내 존재는 그대로 있고 그저 또 다른 지식을 얻고 또 다른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좀 더 익숙해진 종교 어떤 가치를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십자가의 피로 내 죄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나는 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나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믿기 전에 내나 믿고 난 후에 내나 똑같아. 달라진 게 뭔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받는다고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되고 이론이 되고 교리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내가 거듭난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도 아닌데 거듭났다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났다는 것도 이와 똑같다. 실제하지만, 바람이 부는 게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할 때 실제 우리의 육은 그때의 육이나 지금의 육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만 맨날 쳐다보고 이게 난 줄로 생각하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은혜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나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을 나는 얻었어.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용서받아.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모질게 견디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내가 보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그 나라 가서 뭔가가 내 존재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이 왔잖아요, 전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뭡니까?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실제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게 실제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달라진 게 뭡니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오늘 내가 사는 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로 살았지만 이젠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나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져야 다른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걸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소리나
어떤 이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그 말씀이 인격이고 존재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데까지 가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누림이 되고 만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어지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버겁고 누리는 게 아니라 눌림이 되는 이유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인격이고 존재고 생명이고 영이고 그분이 틀림없는 어떤 그 말씀이 인격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만나야 맞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누려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면 또 성경을 또 10장 읽어내야 돼. 벌써 우리가 내가 이게 명절 지나 보니까 나흘이 밀려서 40장 어떻게 다 읽어야 막 숙제, 밀린 숙제처럼 성경 읽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밀린 숙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이 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이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이 되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뭡니까? 마음에 심는 씨앗인 거예요. 말씀을 더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덜 죄짓기 위해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기 위해서 읽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율법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예쁘다 이래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울 보는 이유는 뭐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어디에 티가 안 묻었나, 뭐가 잘못된 옷이 이게 구겨지지 않았나, 뭔가 흠과 티를 찾기 위해서 거울을 보잖아요. 바르게 잡으려고. 할렐루야.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그 율법은 거울이었어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읽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주체가 나야. 내가 성경을, 내가 율법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복음은 지키고 순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내가 행하는 거고 내가 순종하는 거지만 복음은 그 내가 죽어버려서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그래서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그분입니다. 아멘. 복음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존재인 겁니다. 율법과 복음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율법은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잘 정리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요.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존재가 된 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생명이 돼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은 모르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담을 통해서 만물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청지기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의 영이 죽어버려서야 죄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었어야 이것만 생각하는데 더 실제적인 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뭐 했다? 아담을 떠나버린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도 없고 만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만한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내 영만 살린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던 영만 살려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십자가가 내 죄만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넘어 성령이 오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고 또 터지는 소리가 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요 때는 창세기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인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계세요, 안 계세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신 거예요. 그죠? 오순절 때. 그럼 요때 구약시대 때 있던 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걸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어. 누구만 있어? 지만 있는 거야, 지만. 그러니까 이 율법을 그들은 지가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막 애쓰고 막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주체가 나라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법을 바꿔버려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젠 우리는 그 모든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뭡니까?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게 율법.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 시대를 살고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자꾸 율법적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더 착하게 살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다 막 기도도 막 차고 채워지고 금식도 나를 막 찌르고 학대하고 막 머리 막 쳐박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흥정하고 딜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주면 나 죽어요, 알겠죠? 막 이렇게 해야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박지현 씨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우리는 머리 쳐박아야 하나님이 저거 죽을까 봐 겁내가지고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아멘. 이제 내 삶의 주체는 율법 시대 때는 내가 주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음은 내가 못 지키니까 누가 다 이루어버려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서 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 더 착하게 살 거요, 난 더 바르게 살 거요, 성경 읽고 율법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난 더 착한 내가 되고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그래서 난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나로서는 정말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하늘까지 못 올라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네. 그럼 내 대신 누군가가 이걸 이루어줄 분이 필요하네. 내게는. 그분을 찾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무엇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오늘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양잡고 피 흘렸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서요? 성령을. 자, 히브리 9장 보십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지금 이 장막은 뭡니까? 그 휘장이 쳐져 있던 그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들이 예물도 드리고 온갖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제사를 드리지만 그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가 율법이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들이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따라합시다, 못한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오직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시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말은, 지금 예수님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의 감동만 받았지 성령이 우리 안에, 창세기 때 2장 7절에 여호와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그를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여호와의 영이 아담 안에 들어갔던 그때 그 여호와의 영이 지금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첫 언약, 옛 언약, 이 첫 언약, 옛 언약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네가 하려고 하고 네가 이루려고 주체가 돼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율법이 요구하는 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지 않았냐? 너 율법을 통해서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지? 내가 대신 하러 온 거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이 너에게 요구했던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데 그게 복음이라고 부르는 진리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해 있던 구약 시대 그들과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오늘 우리와 다른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신학교 신대원 3학년 가야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신대원 3학년이라고 생각하자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지가 주체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고,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알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놓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이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주체를 말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심어 놓으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에, 얘들아, 목사님 봐,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어. 근데 씨에서 싹이 날까, 밭에서 싹이 날까? 씨에서 싹이 나지, 그지? 씨에서 싹이 나고 씨에서 꽃이 피고 씨에서 열매 맺어. 나중에 다 그대가 부르면 밭은 그냥 빈밭으로만 남아 있는 거야, 그지? 예수님 말씀하셔서 마음은 밭이다. 마음은 밭이다. 말씀이 뭐다? 씨다.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밭이 꽃을 피우려고 했어. 얘들아, 그지? 휘야, 말씀이 전에는 밭이 막 꽃을 피우려고 한 거야. 근데 씨를 심어 놓으니까 말씀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 네 안에서.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존재이기 때문에 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숙지하듯이 읽으려고 하니까 이걸 율법의 관점으로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읽을수록 지은 죄만 더 생각나고 읽을수록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내만 자꾸 손가락질하고 지만 손가락질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또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넌 왜 집사냐 잡사냐 막 목사냐 먹사냐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 말씀이 뭔가 어떤 이런 찌르는 수단이 되고 이 공격하는 수단이 돼버리고 거울이 돼서 맨날 쥐꼬라지 뭐가 묻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면 알수록 물리고 물기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 때는 그랬어. 이제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가 이루어 놓고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우리는 뭡니까?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알려고 읽지 말고 심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 못해요.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심어라. 오늘도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심습니다. 심어 놓은 건요, 언제 그 상황, 그걸 이겨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이길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심자. 심는다는 게 뭡니까? 읽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머니 기도회 때 오남 권사님 그러면 말씀을 자기가 그때는 예언적 선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자식들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열매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한 게 아니고 오남 권사님이 한 게 아니고 예언적 선포했던 그 엄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열매를 되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심어놓고 말씀이 열매 맺는다 그따위 소리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심어놓고 왜 말씀이 이삭이 안 나지 이 생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거두는 거예요. 네 생각이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읽고 읽을 때 숙지하려고 읽지 마시고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 심어 놓으면 심어 놓은 게 성령님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안 심어 놓으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요. 성령님이 나는 성경 하나도 안 읽고 모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읽어놓고 털어놓고 심어놓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도 아니고 율법 시대였던 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고 말씀을 받은 자고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읽는 체계가 잘못됐어요.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꾸 뭐 죄 지었나 보고 이 거울 나만 보면 좋은데 저 사람도 자꾸 비춰봐. 네 죄 지었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걸 무슨 뭐 숙지하듯이 더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고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읽어놓은 그 말씀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상으로 자꾸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조각 만들어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존재적 회개를 우리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졌다. 이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고 인격이고 능력이고 영이고 생명이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심어놓으면 그분이 책임져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십시다. 내 생각 네 생각 심지 말고 내가 말씀을 심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해주십시오.
얘들아, 어릴 때부터 심어 놓으면 얼마나 많이 심겠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대는데, 평생을 이 아이들이 심어 놓으면 이 아이들 일생에 거둘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예언적 선포를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하십시오. 말씀으로 교훈하십시오.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양육하십시오. 오늘 내가 말씀을 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체계를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레마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짧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성령님, 이 밤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의 열매를 먹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